우리 구원이 있잖아요. 구원은 뭘로 결정된다는 결국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우리라는 것보다 내 구원이 더 직접적이네요. 내 구원,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그렇죠. 구원. 결국은 나의 구원이 우리 중요하죠. 하면 좀 책임감이 나의 구원. 나뉘어지고. 묻어가는 그렇죠. 것 같아요, 우리는 좀. 그렇죠. 뭐 심판도 죽는 것도 내가 죽는 거고 나 혼자 죽는 거지 같이 죽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일차적으로 우리가 아프더라도 혼자 끙끙 앓고 개인적인 아프죠. 거지, 개인 그렇죠. 구원이지, 개인 그렇죠. 구원. 나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확장되면 이제 우리 구원이 되지만 그거는 나중 교회가 문제고. 되지만 내 구원에 일단 나의- 구원받은 너 다 모여져서 바울도 그래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철저히 개인적이고 그렇죠. 철저히 이기적이어야 돼요. 그럼요. 구원에만큼은. 구원 맞아요. 왜 자꾸 구원만큼 우리에 묻어가냐고. 내 아들이 항상 아빠 그런 신앙은 이기적이야 그러는데 맞는 거 같아요. 철저히 이기적이에요. 바울 보세요. 바울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어떻고 끊임없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는 생명이 뜨고 나는 그렇잖아요. 나를 그- 본받아라. 이 구원의 문제로 들어가면요 제일 좀 나와 하나님 관계죠. 나의 구원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느냐,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의 문제. 중요한 건 말씀이고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듣느냐에 어떻게 보느냐. 말씀을 따라 우리가 반응을 하느냐. 그렇죠. 반응하느냐, 듣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이 나오니까. 어떻게 읽느냐, 뭐 어떻게 너 읽느냐, 어떻게 읽고 반응. 해석하느냐, 적용 부분이죠. 적용하느냐, 뭐 어떻게든 말씀을 어떻게가 중요해요.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듣느냐, 반응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크게 보면 어떻게 라고 했을 때 두 개로 나누는 거죠. 말씀을 어떻게 들릴까, 어떻게 해석할까 해서 육적 차원이 있죠. 그렇죠. 그러겠죠.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육적 차원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영적 차원이 있겠죠. 크게 보면 뭐 이제 이걸 단어를 땅적 차원, 세상적인. 하늘적 차원, 인간적 차원, 하나님적 차원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육적 차원, 영적 차원으로만 해볼게요.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보느냐 라고 했을 때 육적 차원으로 들을 수 있고 영적 차원으로 들을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육적 차원을 뭐 인간적 차원일 수도 있고 또 문자적이라고 할 수 있죠. 문자적, 또 사전적, 뭐 물리적 차원일 수도 있어요. 지식적인. 뭐 지식적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인간적이죠. 우리 인간의 차원으로 하는 이제 이런 거고, 이건 이제 하나님적 차원, 영적 차원이죠. 예를 들어보면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1장을 읽었죠. 1장 8절에 보면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렇게 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게 아니고, 지혜와 청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넘치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다르죠. 지혜와 청명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넘치게 들어와서 통째로 들어오시는. 네, 통째로 쏙 그리스도, 지금 영광의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와서 통째로. 그분이 지혜가 되시고 청명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지혜와 청명 분리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떤 또 다른 지혜와 청명을 주시는 거야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한다고 해서 이거 하고 저거 주고 하는 그게 아니고 지혜와 청명이신, 자체가 지혜와 청명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자체시. 우리에게 넘치게 들어오신다. 그래도 예를 들어 이제 이걸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막 지혜와 청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지혜 딱 이렇게 이제 큐티를 한다고 생각해요. 지혜와 청명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예요. 큐티를 했을 때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읽는가, 그렇지, 해석하는가 이런 거 있을 때 그리스도가 주님이 지혜와 청명을,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랬잖아요. 그럼 큐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장 8절을, 에베소 1장 8절을. 그러면 지혜와 청명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어떻게 큐티를 할까, 교인들은? 삶에 지혜롭게. 그리고 삶을 좀 뭔가
더 지혜롭게 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그렇지 처리해 일을 주시고. 잘 몰랐던 걸 알게 지혜롭게 그래, 해주시고. 모르는 걸 알게 되고 사람과 관계를 좋게 하고 좀 뭔가 좀 똑똑하게 되고 판단 못했던 거 네. 판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뭐 공부 못하는 자녀한테 뭐 좀 지혜를 주셔서 총명을 주셔서 좀 잘하게 하시고 공부도 잘하게. 그리고 뭔가 이렇게 뭔가 할 때 좀 뭔가 좀 똑똑한 그런 느낌을 받죠. 총명탕을 먹여주시고 일에서는 쓸지라도 뇌에는 좋게 총명탕을 먹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지혜와 총명하면 이게 이제 육적 차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구절에 보면 그것을 알려줘서 자신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걸 알라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네, 그러니까 일단 얘기만 볼게요. 이제 얘기만 볼게요. 큐티하면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해석을 다 한다는 교인들이 거예요. 편성을 대부분 한다 이거죠. 이런 수준이에요. 이런 수준 대부분 교인들은 이런 수준 큐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일단 이거 넘어갈게요. 거의 그렇게 적용 적용을 그렇게 해요. 저도 이렇게 큐티를 이거 하는 거 많이 봤고 나누면 제가 큐티를 가르치는 사람 것도 들어보고 또 큐티를 하는 사람 것도 보고 큐티 책도 봐도 이거 이상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특히 개인이 큐티를 했을 때 더 그래요. 적용을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지혜와 총명했을 때 그렇게 하는데 육적 차원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혜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예수님 말씀 잘 듣는 사람들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같으니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말한 지혜는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죠. 이거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성경은 항상 구원의 책이니까. 모세까지 넘어가잖아요. 모세가 저기 돌을 쳤을 때 그 반석을 쳤을 때 그게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네. 그걸 나타내고 싶은 그렇죠. 그 역사까지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반석이 그리스도인데 아, 이제 그렇게까지 안 그렇죠. 가더라도 일단은 네. 여기도 지혜만 얘기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그게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율법에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지혜와 어리석음을 얘기했을 때 그때 그 기준이 뭐냐면 반석이냐 모래냐예요. 그렇죠? 반석이냐 모래냐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 능력이 지혜라고 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지혜는 소피아.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를 빌려서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항상 뒤에 보면 고린도서에서 보면 막 영적이냐 육적이냐 막 분별하잖아요. 그걸 지혜라고 바울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교인들이 반석과 이 모래 자체를 구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모래는 상징적으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의 그 그래. 율법뿐만 아니라 지금 교인들이 여전히 율법에서 11조니 뭐 안식년 이런 거 지키고 있는 그 상징적인 것 자체가 모래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래의 집이고 반석은 분명히 모세로부터 시작한 그 말씀을 말하고 싶은 거. 왜냐면 율법은 모세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 반석 위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반석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 그 자체라는 설명을 거죠.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반석과 모래가 있는데 그 지금 말한 대로 집이 문제가 반석은 아니라 그리스도고 재료가 뭐냐 이거죠. 다르죠. 집은 집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죠. 모래는 교인이, 모래는 율법적인 이해를 힘이 못하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네. 이게 반석이냐 모래냐 그렇죠. 이게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 율법이냐 다. 진리냐 비진리냐 이런 거죠. 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그러면 지혜를 이렇게 하고 총명은 뭐냐? 이 총명하면 딱 나오는 단어가 벌써 뭐가 머리가 이렇게 총명탕 그런 것처럼 그게 아니고 총명은 그렇게 반석 위에 집이 되어서 그 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제는 이건 아는 능력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고 이건 뭐예요? 그렇게 분별해서 그걸 알았다면 정말로 내가 그 복음이 되어서 살고 진리가 되어서 살 수 있는 아들이 되어서 살 수 있는 능력이죠. 프로네시스라고 해서요. 예, 의식하는 구조예요. 생각하는 방법. 실질적인 그래, 것을 실질적인 말하는 거. 거예요. 수빈의 합습 그렇죠. 요걸 학이라고 보면 이건 습이라고 봐야죠. 네.
습득한다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걸 알았으니까 내 것으로 습득하고 적용하고 네. 가지고 경험하고 이게 총명이라는 거죠. 완전히 근데 다르죠. 우리는 총명 그러면 치매의 반대를 생각하는 경우도 뭔가 많고 이렇게 나이 들어도 또 청명하고 예, 이렇게 예, 생각하는데 예.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 이런 거 아니에요. 연결돼 있다는 거. 이게 생각하는 학이고 배우는 거고 그런 존재가 익히는 되는 거. 거고 그런 거 그렇죠. 그것이 영적 차원으로 가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이 지각이 생겨져야만이 그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기본어가 이해예요. 그게 이해에서 온 거예요. 당연히 지혜와 청명 한 쌍이겠죠. 세트야 세트. 학습은 네. 배우고 익히는 건 한 쌍이듯이 쌍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야, 이렇게 단어를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보느냐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은혜라는 걸 얘기를 해볼까요? 은혜. 자 은혜 몇 개 단어를 지금 몇 개 해볼게요. 은혜를 육적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고 영적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은혜함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이렇게 나오는데 은혜는 뭘까요? 보통 교인들 은혜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잘 되고 뭔가 잘 되고 잘 나쁜 일이 나가고. 잘 풀리고 하는 그런 만사. 거. 많이 벌고 진급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좋은 학교 가고 그렇죠. 그게 은혜잖아요. 애들 낳고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 하면은 네. 그렇게 좋은 이해를 점 많이 긍정적인 경사, 면이 많죠. 경사. 그렇죠. 은혜. 그렇게 이제 이해를 많이 하죠. 은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은 11절에 모든 일 나오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 결정대로 하시는구나. 이제 이렇게까지 이런 것들이 결합되다 보니까 은혜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자기 결정대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설령 안 좋은 일까지도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이야. 이제 이렇게 이제 해. 그래 은혜를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제 육적 차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차원으로 가면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나의 나됨은 나됨이 은혜다 그러죠. 나됨. 그러니까 영적 차원은 어떤 내가 되는 게 은혜예요. 그렇죠? 이게 은혜랍니다. 이게 은혜든 사랑이든.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구원을 은혜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은. 그러니까 그렇죠. 상황과 시대나 시간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 이 사랑이 은혜는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런 어떤 이 육적인 차원에 매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차원을 넘어간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생명이 되고 어떤 내가 되는 것이 은혜예요. 다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저희가 이제 교회 다닐 때는 나의 나됨은 이 상황에 대한 그렇죠. 그것을 받아 그냥 순응하고 순종하고 이제 대다대다 고난이나 힘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고 이런 식으로 그냥 또 넘어갔던 이쪽 것 문을 같아요. 막으시면 다른 문을 좀 열신다. 열어주시겠지. 뭐 그게 불행이 은혜. 끝나면 행복이 온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끊임없이 다음을 내려가면서 은혜라고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이는 소망. 그 상황으로. 그렇죠. 보이는 은혜를 소망, 열었어요. 보이는 것으로 은혜를 설명해요. 그거랑 상관이 그게 없다.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혜는 그런 게 아니다. 자, 2개 정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은혜는 어떤 내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영생이 되는 거고,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상속자가 되는 거고, 하늘의 존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5절에 존재가 되는 것이 은혜죠. 그래도 성경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아까 5절에 보면 5절에 자기의 보면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죠. 하나님 그 자체 아들이 되는 그 자체가 그렇죠. 나됨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자기 아들들이 아니고 아들 그 자체가 자체. 아들 자체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신 거. 그렇죠. 자 그렇게 뭐 그다음에 그게 신령한 복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복은 이거냐. 그러니까 복이나 은혜나 하나님의 아들 되나 다 같은 얘기예요. 복은. 자 그렇게 은혜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 한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은혜가 뭐예요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말하는가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육적 차원으로 있는가 영적 차원으로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간 정도 결론 한번 내려볼게요. 왜 이렇게 단어가 지금 우리가 두 개를 크게 해봤잖아요. 은혜하고 또 뭘 해봤죠? 지혜와 청명 얘기했죠. 이렇게 다를까?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듣고 이렇게 말하고 해석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육적 차원과 영적 차원을 가르는 건 뭘까요? 어떤 차원이죠? 거듭남이죠.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느냐 못 태어났느냐의 싸움이에요. 태어났으면 두 번째 내가 됐으면 이쪽으로 해석이 다 돼요. 부족하더라도. 그렇지만 거듭나지 이렇게 되면 거듭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여기 있는 거예요. 상황 해결만 원하는. 상황 해결.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해서 그걸 전 재산을 주고 팔았다면 나는 이제 보화를 자랑하고 보화를 기뻐하고 보화가 같이 있겠죠. 오처럼 거듭났다면. 그런데 보화를 발견 못했어요. 그럼 뭘 자랑할까요? 전 재산. 아직도 전 재산을 자랑했죠. 그러니까 나는 보화를 발견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래 너 자랑이 뭐야? 너가 가치 있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전 재산을 여전히 자랑으로 여기고 가치로 여긴다면 뭐죠? 밭의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어떤 단어에 대해서 여전히 육적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거듭났다고 나는 100번 1000번 말해도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느냐 못했느냐 이걸 아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거듭났다면 영적 차원으로 해석하고 영적 차원으로 듣겠죠. 많은 사람들이 몇 사람 오지도 않았지만 왔다가 가고 설교를 듣다가 못 듣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니까 자꾸 단어를 영적 차원으로 해석을 해주니까 뜬구름다는 얘기 갖고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얘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한 일상생활이나 신앙생활에 대한 이 상황의 구원을 그런 경험치가 아직 다 이루지 못해서 그러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넘어가야죠. 네, 넘어가야죠. 넘어가야 돼요. 이게 별개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뚝딱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을 정말로 이렇게 꼴딱꼴딱 목에 다 찰 때까지 나온 사람이 새로 거듭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고 사이바다에 광야에서 빠져야지. 죽고 광야로 나왔을지라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건 그 홍해를 죽고 네. 세례를 받고 나왔을지라도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야죠. 홍해 바다의 그 흙길을 건너서 12도를 취했단 말이죠. 그 취해서 그 아들의 그 씨를 가지고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는 두 번째 예 그럼요. 죽음이 그러니까 있어야 그렇죠. 돼.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애굽을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 것도 자기가 네. 자기 한계를 바라보고 나왔어요. 광야를 나왔다 할지라도 광야 또 다른 싸움이에요. 여기서 나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들어가기 위한 싸움이에요. 이거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위한 싸움만 해. 네. 그래서 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뭐 하고 나오는 싸움을 하는데 거기는 광야까지 나오는 거고 이제는 광야에서 뭐 해야 되냐면 들어가는 싸움을 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싸움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게 이건 거듭남이죠. 소극적인 차원이에요. 소극적으로 내가 그걸 하지 않고 내가 뉘우치고 뭐 한계를 발견하고 이런 거고 이제 광야에 나온 사람은 이제는 그 싸움이 아니에요. 그 싸움이 아니고 이제 적극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로 싸움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 탈북을 했다고 쳐보세요. 탈북을 했다면 탈북할 때는 뭐예요? 나오는 싸움이죠. 근데 한국에 왔다고 쳐봐요. 그럼 무슨 싸움이에요? 적응하는 싸움이지. 이제는 그 한국 사회에 적응해야 되냐. 그러지 못한 사람 꽤 많아요. 그런 뭐 알코올 중독자 되고 다시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막 이런 사람이 적응이 안 돼. 그게 그러니까 더 힘들대요. 어떤 면에서는. 나오는 건 잠깐일 수 있지. 적응하는 건 더 오래 걸려. 그러니까 나오는 싸움, 들어가는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두 개의 싸움이 있는 거지 하나 갖고는 안 돼요.
대부분은 여기서 끝나버리고 나름대로 뭐 원하시는 분이 봐도 그냥 나와서 광야까지 왔어. 그리고 마치 광야가 자유롭잖아요. 일단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자유로우니까 옛날에 율법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전부인가? 이것이 다인가? 여기서 머무르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근데 편하긴 하죠. 이제는 누가 뭐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자유로워요. 광야는 자유로운 곳이에요. 어찌 보면 간섭하는 사람도. 그런데 절대 여기가 목적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더 긴 싸움. 긴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이에요. 여기를 들어가는 게 거듭남이죠. 거듭남.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끝날 수 없어요. 아구까지 차야지 되지. 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건 그렇죠. 없어요. 그렇지. 과정들을 그래서 빠져나오는 그런 거 이제 들어가는 과정이 힘들지만. 그런 과정이 힘들지만 있어야 된다. 아. 자, 그러면 이제 원인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증거는 여전히 말씀을 육적 차원으로 듣고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다는 것이고. 자, 이제 이유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뭐든지. 제가 탁구를 배우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를 가르쳐 주는데 이유를 얘기를 안 해준다. 이렇게 하라고는 하지 이유를 얘기를 안 해줘요. 예를 들어서 자세를 낮추라고 해요. 그런데 이유는 얘기 안 해줘. 뭐냐면 공이 높은 공을 치기 쉽잖아요. 낮은 공은 어렵잖아요. 그럼 낮은 공을 치려면 자세를 낮추면 낮은 공이 높은 공이 돼요. 그러니까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손목을 쓰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손목하고 팔목이 있어요. 어떤 게 힘이 있을까요? 팔목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팔목을 쓰는 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든지. 근데 가르치는 사람은 이유를 제일 얘기 안 해요. 손목 쓰지 마세요. 뭐 이렇게만 얘기해요. 근데 왜 안 써야지 그 이유를 얘기 안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이유가 좀 없어요. 이유가. 왜 그런지. 이유를 자꾸 물어보면 불순종이고 하라는 믿으면 대로 되지. 수동적으로 만들어버리죠.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알려고 그래. 그냥 네. 주는 대로 믿기만 먹으면 하라, 되지. 믿기만 하라고 그러죠. 믿기만 하라. 믿기만 그런데 하면 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왜 이유, 믿는지 왜를 묻지 않아요. 근데 왜 이게 거듭나야 말씀이 이런 되는가? 육적 차원으로 들리는가? 거듭나지 않으니까. 왜 거듭나야 하는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왜를 얘기해 주겠죠. 자, 어찌됐든 자, 그러면 이렇게 왜 거듭나지 못했는가를 잠깐 생각해 보면 크게 보면 사형리 때문이에요. 사형리. 아시죠? 사형리 설명 안 할게요, 박 집사님. 그 다음에 성화. 사형리로 구원 시켜놓고 이제는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죠. 이게 전형적인 지금 기독교의 교리죠. 그것도 성화도 교회 생활, 교회 생활. 단체 생활, 그리고 좀 착해지는 교회 거, 학교 선해지는 생활. 거. 그리고 나쁜 남편이 착한 남편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나는 없고 기관, 청 이런 부흥만, 교회적인 숫자 이런 부흥에만 뭐 초점을 그리스도의 맞춰서 생명을 가졌다고 얘기를 해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고 그런 해서 얘기 들어보면 잘 안 해요. 전부 육적 생명이고 윤리와 도덕적인 윤리, 어떤 행실에 윤리, 도덕. 대한 성화를 말하죠. 윤리 도덕 그런 실천적인 거 그런 도덕. 말씀만 갖다가 네, 이런 설교하죠. 차원이죠. 네. 자, 근데 사형리가 문제예요. 사형리가. 그게 기초. 그래서 우리 그 유대인들이 그때 이제 그 솔로몬 때 두 왕국으로 나눴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다음에 다윗 시대는 대단했잖아요. 그러다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치고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그 능력이 하나님이 왜 우리 이 유대인을 이렇게 멸망시켰는가? 디아스포라가 되게 하고 포로가 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었는가?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된 것은 당신을 그렇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뭐 얼마나 마음이 많이 했겠어요.
선지자들이 그걸 원망 많이 했잖아요. 원망 많이 하박국 했죠. 대표적으로 하박국 선지자. 왜 이러십니까 이러고. 그리고 뭐 에레미야도 가서 그냥 모든 선지서가 그런 포로 얘기죠. 끌려가가지고 하는 그런 다 것들 원망하는 다 거. 원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생각을 한 거죠. 왜 그랬을까? 이유를 찾은 거죠. 그래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모세오경을 우리가 안 지켰구나. 모세오경을 따르지 않았구나. 율법을 잘 지켰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않았구나. 이제 이런 행위적으로 간 거예요. 행위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어요. 613가지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잘 지키면 선하고 못 지키면 악하고. 그래도 예수님 제자들이 뭐 밀 이삭을 이렇게 하니까 막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고 뭘 고치니까 막 너 그거 일하는 거지, 너 안식일을 일하고 있는 거야, 그 율법을 어기는 거야, 613가지 거기에 저촉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정죄를 근데 했잖아요. 오히려 양이나 염소는 또 건져내고. 그러니까 이제 다 자기 편리할 대로 이렇게 네.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 613가지로 어떤 사람을 판단해. 그걸 가치 판단 기준이죠, 그 사람들. 그런 것처럼 그게 성경이죠. 지금 교인들이 딱 여러 가지 네. 사행리 차원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를 이제는 판단하죠. 그게 기준이에요. 유대인들의 613가지 율법이 기준인 것처럼 지금 교인들은 사행리 차원을 구원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근데 사행리 차원으로 구원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사람의 기준이니까. 네, 그건 사람의 기준이니까. 사람이 구원한 거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거지. 제 내용을 그러면서 알아야지. 눈물 좀 퍽퍽 흘리고 나 이제 예수님 믿었어. 그러니까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게 믿는 게 사형이거든요.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통과해서 음. 그것을 통과해야죠 이제. 그게 누구나 끝난 게 아니고. 그렇죠. 그걸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해야죠. 디아가 그건 이제 뭐랄까 비롯해야죠. 예수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통과해야죠. 그렇죠. 넘어가야 되리라.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전부인 넘어가고 거냐? 멈춰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그건 이제 시작인데 덮어버리니까. 이제 시작인데 그걸 마치 구원의 완성인 것처럼. 그게 문제죠.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성화까지 붙여져서 이렇게 세트로 요것이 이제 그 지금 기독교의 구원관이에요. 예. 구원관인데 이건 거듭난 게 아니란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남이 그러면 너 왜 그게 거듭남이 아니라고 해? 그건 뭐냐면 여전히 말씀을 어떻게 듣고 읽고 적용하느냐면 육적 차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지혜와 총명 또 은혜 이런 것들 다 육적 차원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것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죠. 그렇죠?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영광의 나라. 우린 나그네잖아요. 우린 영광의 나라로 가야 되는데 그 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영광의 나라. 또 뭐라 그랬죠? 거듭나야 갈 수 있는 영광의 나라잖아요. 거듭나지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영광의 나라는 갈 수 없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 이 부분이죠.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간음하지 순수한 말라 영에 그러면 관한 예, 이야기?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뭐 바람 피지 말라는 거구나. 이제 이런 차원을 듣는 거예요. 네.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은 나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구나. 뭐 진실되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도둑질하지 말라고 나무를 훔치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육적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문자적이고 사전적이고 땅적이고 육신적인 차원으로 그렇게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사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다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 결과적으로는 남기 위해서는 장사를 해야 되는 거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이잖아 어쨌든. 그렇죠. 어느 정도 거짓말이 수익을 위해서는 그게 그럼요. 거짓말인 거짓말. 거잖아요. 남는 거 없다 남는 거 그러고 그러니까-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거듭난 상황이 사람은 아니라 거짓말하지 말라 아니라는 이렇게 거예요. 성경이 나왔을 때 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너를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라고 참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육적 차원의 너를 네. 너라고 이제 여기지 말라 이거죠.
그렇죠. 그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 육적 차원의 존재요라고 하면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적 존재 영적인 것에 대한 이게 이야기라는 다 얘기지.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가늠하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거든요. 하나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를 해보면 교회도 보세요. 교회도 보면 이게 이제 교회를 따라서 에클레시아잖아요. 원래 에크. 원어는 항상 동사가 앞에 와 있어요. 에크. 밖으로. 에클레시아가 에크가 이제 밖으로잖아요. 밖으로. 항상 동사가 같이 할레오가 합성어가 돼 있어요. 부르다거든요. 네. 이걸 교회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교회는 무슨 글자죠? 가르칠 때. 가르치는 거죠. 모임회. 이게 모임이죠. 그러면 가르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뭐죠? 네. 학교잖아, 학교. 교회가 학교인가요? 전에는 교회 했는데 요즘은 이제 교회 학교라고 해요. 근데 주일학교가.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밖으로 부르다요. 뭘 밖으로 불렀냐고. 그건 예를 들어 이렇게 해놨으면 차라리 이걸 그대로 원하대로 그냥 밖으로 불러내진 사람들 이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고민이라도 해. 밖이 뭐야? 그럼 밖이 있다는 거 안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안에 있던 나를 밖으로 불렀네? 그게 뭐지? 이런 궁금하기라도 해요. 교회라고 하니까 가르침을 위한 모임. 뭐 학교네. 회당. 회당. 그 회당이라고 이제 또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적으로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만든 거죠. 근데 이 밖으로 부르다는 거 뭐예요? 밖이 안이라는 거예요. 육안에 있는 육신 안에 갇혀 있는 그게 영적인 나를 거. 그게 영이죠. 이렇게 아, 불러낸 거죠. 그게 그럼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어둠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어둠이었던 나를 그것을 밖으로 빛으로 그리고 유한한 존재를 무한한 밖으로 무한히 펼쳐져 영원한 있는 존재. 밖으로 네. 나의 영광 안에 갇혀진 사람. 나의 영광 안에 있던 나를 하나님의 영광.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말해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시킨다 들어가는 그러죠. 거죠. 아. 그 아버지의 영광 안으로 나를 참여시키는 거죠. 그 밖으로. 그러니까 안은 나고 밖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세계로 나를 부르는 거. 얼마나 이게 에클레시아가 밖으로 부르다는 게 정말 그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렀잖아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보라. 무별들을 보라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불러서 밖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만 하늘을 보고 보게 하시는 거죠. 땅만 하늘을. 보고 흙만 보는 존재를 이제 눈을 열어서 무한한 하나님 펼쳐놓으신 그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아버지를 보게 보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그렇게 밖으로 불러내서 하늘을 보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보게 해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을 그게 교회라고 바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 그렇게 모인 사람들 얼마나 멋있냐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예. 그런데 그걸 이제 교회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전히 육적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모르겠는 거야. 밖으로 부른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그러니까 그냥 교회라고 한 거고. 그렇죠? 건물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되는. 그런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존재예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너희가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이제 오늘 뭐 은혜, 또 지혜, 또 교회 했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제사. 여기 보면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산 거죠. 속량인데 그걸 설명하면서 곧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보세요.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읽느냐 봅시다. 죄사함하면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그냥 세상적인 차원. 그럼요. 세상은 내가 일반적인 차원. 잘못했고 못했고 옛날에 뭐 실수한 나만의 거, 비비. 못되지란 거. 불스러우니. 저도 군대 있을 때 지금도 좀 그럼요. 마음이 아픈 게 내가 하사로 제대를 했는데 이게 이제 분대장으로 있을 때 좀 내 밑에 있는 분대장을 좀 이렇게 때려갖고 이렇게 좀 이렇게 다치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좀 이렇게 마음 그거 생각하면 미안하고
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과거에 대한.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그런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 각자 그거죠. 뭐. 출발을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죄,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그렇지. 죄. 다 용서해 다 주셔서 용서해 우리는.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죄까지도, 네. 내가 죄인지 몰랐던 그 내가 앞으로 죄까지도 지을 하나님. 죄까지. 그리고 물론 인생의 예. 자랑 속에 다 들어가긴 하죠. 네. 예수 십자가 안에서는 네. 그게 첫 번째 사원이니까. 그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죄까지도 사해요. 다 사해 주신 그걸 거예요, 사해주지 이미.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했으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여전히 그거 안에 갇혀 있으니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출애굽, 아까 말했지, 출애굽이 다가 아니고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죄도 새로운 그런 목표가 육신적인 생기는 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요. 이게 그 죄가 아니란 건 아니에요. 그것도 죄죠.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죄는 그런 차원의 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건 이제 뭐 범죄라고 해볼게요. 범죄는 원어로 보면 뭐냐면 가난을 곁에 두자예요. 뜻이 다르죠, 완전히. 가난을 곁에 두자예요. 이 죄란 원어적인 뜻이. 그러면 물론 이제 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마르티아도 있고 관역을 빗나가도 있는데 파라티토 이렇게 썼거든요. 거기서는 지금 죄가. 그러면 가난을 곁에 두다. 또 가난이란 게 벌거벗음이에요. 벌거벗음이라고 할 수 있죠. 가난하면 벌거벗은 거고, 병든, 또 죽음 이런 것도 있어요. 다 같은 비슷한 거죠. 가난하고 벌거벗고 병들고 죽은 존재고, 이걸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입으라고 준 거야. 너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나한테 와. 그런 존재임을 깨달아야 죽어야 사는 거야. 벗어야 있는 거야. 가난해야 나를 찾는 거야. 이렇게 배고파야 찾지. 찾아올 수 그러니까 너 이걸 나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갖지를 못해. 곁에 둬버리는 거예요. 곁에 두고 내 거 아니야. 무가치하게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나와 상관없어요. 이렇게 둬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을 입어야 하나님 나 가난해요. 영의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가난이라는 선물을, 죽음이라는 선물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게 범죄인 거예요. 사한다는 것은 용서인데, 원어적인 용서인데, 떠나보내고 없앤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가난을 곁에 두고, 벌거벗음을, 병듦을, 죽음을 곁에 두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이걸 준 목적은 뭐예요? 벌거벗음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영에 대해 가난한 자, 복되도다. 영에 대해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가난을 주는 건 뭐예요? 이 가난 속에서 뭘 찾아요? 은혜가 오니까 그래요. 부요함을 찾으라는 그럼요. 거죠. 은혜는 부유함이에요. 나의 부유함. 진짜 나의 부유함. 부요함의 근원을 찾아야 돼. 이 세상의 가난은 돈이 없으니까 돈에 대한 것을 찾아가잖아요. 그럼요. 마찬가지죠. 영의 가난한 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은혜는 나의 부유함. 하나님이 나의 부유함을 회복시켜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요. 그게 하나님의 그게 은혜니까. 보석함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이제 부유함을, 절대적인 가난, 푸트코스, 가난 속에 부유함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가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목사님 뭐라 그랬죠? 가난과 은혜를 동시에 주신 하나님 그랬잖아요. 가난과 은혜를 동시에. 가난만 주면 안 되죠. 은혜를 줘야죠. 근데 은혜를 줬는데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요. 가난하게 돼야 은혜를 담을 수 있죠. 그래서 가난과 은혜를 동시에 주는 거예요. 어떤 가난이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는 영적인 가난. 예, 근데 영적인 가난은 우리가 크게 못 시켜요. 육적인 가난을 통해서 그 육적인 가난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영의 가난이라는 것은 사실 인식을 못하는 게 진짜 죄예요. 그렇죠. 인식을 모르는 게 인식 죄죠.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가난과 은혜를 동시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도 그걸 적절하게 표현한 게 뭐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가난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이 육신을 입고 있으면요, 사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고 티끌이잖아요. 먼지잖아요. 저 나무 가지가 하나 딱 끊어지는 것과 내가 죽는 것이 뭐가 다르냐고.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바울이 뭐라고 은혜 부분을 얘기하죠.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게 은혜죠. 그게 자족함을 배우는 예.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으나 아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뭐죠? 죄 사함을 받은 거죠. 이게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은 자다. 그게 덮개를 벗겨진 자, 네. 덮개를 벗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벗겨주신대요. 그게 대단하죠. 조명을 진리. 예, 조명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명을 받는 거죠. 네, 드러내는 그러니까 자가 참 이 말씀이 귀한 게 뭐냐면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얘기했잖아요. 말씀은 내가 누군지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대답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대답 말씀인데 말씀이 너무 귀한 게 이번에 고구마를 심었잖아요. 고구마를 심었는데 종자를 잘못 쌓았는지 거름을 많이 줬는지 일부 고구마가 시들시들해서 거의 말라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죽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죽었다 생각을 했는데 2번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서 가봤더니 파릇파릇 살아난 거예요. 물이 걔를 살린 거예요. 죽어가는 애를 살린 거지. 물이 다 그걸 보면서 그게 말씀 같더라고. 이 물이 이 오로지 나를 살릴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물이 고구마를 살듯이 이 말씀 이런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다시. 물속에 빠진 그렇죠. 우리를 건져주시다. 어둠을 빛으로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산 자가 되게 하고 물에 빠졌던 나를 이제는 건져낸 자가 되게 하고 그게 침례예요. 그렇죠. 땅의 존재를 하늘의 존재가 되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무가치한 존재가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게 다 그 근거가 뭐예요? 말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자 어찌됐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나왔을 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했을 때 그걸 이렇게 해야만 거듭난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게 생명의 말씀이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 나 옛날에 지었던 죄 사함 받았네. 이렇게 끝나면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넘어가야지.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넘어가야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넘어서 진행하라고 하잖아요. 그러죠. 처음에 누가 교회 나왔는데 이거 깨닫고 교회 나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내가 나쁜 놈이야 못된 놈이야 근데 교회 가면 좀 착해진가 봐 그러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죄에 대해서 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죄지만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죠. 그리스도 십자가도 얘기해줘요. 십자가 죽으심도 얘기하고 얘기했냐고. 죽으심도 얘기하고 그리스도 부활도 십자가 얘기하고 그리스도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너가 이런 존재야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제는 죄가 다른 차원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게 구름기도 불기둥이에요. 그럼요. 다른 차원으로 아니, 그런 것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말씀을 그래서 참 은혜가 되는 게 가난과 은혜를 동시에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음식 줄 때 뭐 어떻게 하죠? 그릇과 음식물을 함께 주죠. 그렇죠. 국을 줄 때 그릇에 담아서 음식물 주는 것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그럼요. 그리고 인생은요 한 번의 기회예요. 내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범죄자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그게 천사가 부러워할 만한 이유라는 거죠. 그럼요. 근데 여전히 사양리 차원으로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이 귓등으로 들리죠. 안 들려요. 범죄가 가난을 옆에 두다라는 뜻. 그렇죠. 가난을 옆에 두다. 어떤 가난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다. 그러니까 그 가난이 또 육적인 육적 가난 가난이 말고. 아니고 영적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가난. 그렇죠. 너 영적 가난병이야. 그렇죠. 영적으로 병든 자야. 영적으로 죽은 자야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왜 나 충분한데 육신을 입고 있는 게 충분한데 나 만족하는데 이대로 좋은데 내가 무슨 가난하고 내가 벌거벗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범죄라는 거야. 첫 번째 아담은 다 아는데 두 번째 아담을 모르는 게 죄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도 죄고 그리스도적인 내가 된다는 것도 모르는 것도 죄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첫 모르면 번째 죄. 아담 안에 있잖아요. 그게 죄라는. 그러니까 죄는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 아담을 모르는 것도 죄.
죄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만을 나로 여기는 게 죄죠. 그것도 죄죠. 네. 아시겠죠? 예수 십자가만 알고 그리스도 십자가 모르는 것도 죄예요. 그럼요. 그렇게. 나를 아들들의 위치에 귀뚱으로, 놓았다는 것도 귀뚱으로 모르는 그래서 귓등으로 듣는 게 죄고. 그래서 귓등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을 모르고 첫 번째 아담 안에만 있으면서 그걸 구원을 하고 여기니까 그러면서 귓등으로 여기는 것도 죄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예수님이 들어라.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잖아요. 나처럼 너를 믿지 않는 거. 나처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믿지 않는 거.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거듭나지 않았는데 내가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잘못됐어요. 그것도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죄죠. 제일 잘못은 뭐냐면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걸 잘못된 길인지 모르는 게 죄죠.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게 구원의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렇죠. 그것만큼 큰 죄가 있나요? 장로 됐다고 끝나는 거 아니고 목사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지 늘 검열도 하면서 말씀 가운데 목사님이 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옳다 그르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잠잠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야지. 자꾸 신학적으로 어떤 뭐 지식적으로 목사님이 그 막 책들을 편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의 책자를 가지고 하나님을 말씀하신 그게 기준이에요, 것처럼 기준. 얘기하는 게 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바리새인들의 613가지 율법을 가지고 이걸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로 새로운 기준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사님들이 자기 책이라든지 뭐 교리라든지 신학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그게 기준이 돼 가지고 이거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잘못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글자라도 아들의 증거는 그렇게 뭐 목사님들의 책이라든지 교리라든지 신학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는 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한번 그렇죠. 검사해 지금 봐야지. 키워드인 것 같아요. 검열을 해봐야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입에 이야기했을 때 나오는 게 육적인 거 계속 뭐 육적인 거 같구만.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육을 입고 있는 나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아니 입이 있는데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그건 사람이 아니야. 그건 당연한 인간의 사람이야. 욕구고 필요한 거죠. 그럼 이런 말을 하면 그러면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인데 아니 필요하죠 당연히. 그건 깐난 아기도 다 알아요. 깐난 아기도 태어나면 밥 주세요 하면 울고 응가하면 또 울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당연해요. 겉사람은 너무 당연한 그걸 얘기하고 거고 싶지 그걸 않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들의 증거는 속 예를 사람 들어서 얘기하고 싶은 교회 거지. 내가 몇 번 나오고 좀 착해지고 사역이 좀 믿어지고 이런 것이 아들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아들의 증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하고 원하는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인들에게 물어볼까요?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 그걸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 말고 육신으로 필요한 건 먹는 거고 알았어, 돈이고 그건 건강이지. 근데 제약금, 아들로서 능력금.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기 필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 하나님의 부유하심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고 또 그리스도 지금 부활의 첫 열매로 계신 영광의 그리스도 그 첫 열매 다른 열매 없어요. 첫 열매 그분이죠. 그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게 내가 아들 된 증거예요. 예수를 통과하고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 게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비롯해서 통과해서 하나님 그 자체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수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아버지께를 갈 수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위치에 놓는 것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들의 증거를 스스로 찾아야 돼요. 내가 찾아야 정말로 돼요. 아들인가? 아들이 됐다는 건 거듭났다는 네. 거죠. 찾아야 거듭났다 아들이 돼서 같은 얘기예요. 네. 그런데 내가 아들이 됐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스스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걸로 지금 내가 성경을 다 외워.
내가 기도를 7시간 해. 그런 건 아무 증거가 안 돼요. 봉사하는 거 소용. 내가 뭐 교회 나와서 해도 뭐 되고 안 해도 소요를 문다 배워갖고 그거 믿고 고백해서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하나의 초반의 과정일 수 있지만 과정이고 결국은 내가 지금 필요로 한 게 무엇인가?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거. 그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죠. 내 짜장면. 보화가 뭐냐? 짜장면. 아니 아니라. 너 보화에 따라서 너가 누군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필요로 하나요? 뭘 원하는가? 내가 좀 착해져야지. 교회 다니면 좀 착해져야지. 내가 교회도 또 성실하게 다녀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그 내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게 생기면 그건 육적이라는 얘기죠. 물론 충분히 해봐야 돼요. 충분히 예수 안에서 해봐야죠. 근데 그것이 구원에 이를 만큼 변함이 없을 만큼 착해지든지 개선되든지 사랑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느냐고요. 안 되더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도 장애인 일을 하고 있고 물론 자원봉사 다 해봤지만 다 말씀에 근거해서 했던 거예요. 시각장애인들 그러니까. 다 봉사해보고 해봤지만 그분들이 먹는 것 이렇게 침 나오고 침 뱉고 막 그런 거 보면 더럽더라는 거죠. 사랑이 많은데 그런 것도 더러우면 안 돼야 되지 않나 막 이런 나와의 싸움을 많이 해봤는데 충분히 해보시라는 거예요. 안 해보고 그런 거는 의미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충분히 예수 안에서 교회 생활 아니면 율법적인 거 충분히 해야 돼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표현했잖아요. 40년이 너희가 광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너희들의 제사를 받은 적이 없고 너희가 드렸냐고 오히려 물었단 말이죠. 광야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원하고 좋게 여긴 것들을 해본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는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라는 것처럼 통과해야 되죠. 그러니까 통과를 해야 되는데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네. 이걸 원하실 거야 그거를 물어보면서 원하실 거야 하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원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물어봐야죠. 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죠. 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 이걸 원하시죠. 그러면 항상 그거 아니야라고 했던 것처럼 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겠지. 내가 7시간 기도하면 기뻐하시겠지. 내가 예를 들어 해봤으니까. 나쁜 남편이었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해주면 기뻐하겠지. 응? 네,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 갖고 이렇게 해봐야 술을 막 먹었는데 술을 좀 안 먹으면 네. 기뻐하시겠지. 이건 누구 생각이냐면 내 생각이 내 생각이야.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투영시키는 거고 네. 그 인간적으로 좋은 거지. 근데 처음에 아니야. 실현생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그렇지. 했죠. 그게 통과 통과해야지. 과정인데 그걸 무시하는 건 끝나면 안 아닌데 문제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그게 거예요. 문제죠. 그걸 넘어서서 시작은 그거였으나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게 아니네. 하나님은 그런 차원을 원하는 게 뭘 아니네. 원하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투영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이제 물어봐요.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게 좀 착해지고 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너무나 엄청난 존재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그 차원의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 그래서 나무 열매처럼 뭘까 잠깐 썼는데 열매 문제가 아니에요. 나무의 문제죠. 존재를 받고 싶은 거예요. 존재를.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예요. 맺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음에 집중하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는 물어보면서 가셔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한마디로 엄청난 존재예요. 물어보면서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 말이 지금 와닿지 않으면 아직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난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엄청난 존재예요. 기이하다. 그러니까 이걸 신기하다. 신비한 존재예요. 신기하다 그랬죠. 신비한 존재고 이런 말을 상상할 기이하지 수도 없는 말라. 존재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는요 이런 존재가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 차원으로도 소화되는 나만 원해요. 그러니까 천적인. 내 차원에서 믿음이 필요 없이 내 이성적인 차원으로 좀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용납되는 어떤 존재를 그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겠지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영광을 돌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주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영광을 그러니까 돌리지 마라.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요. 이런 존재예요. 화두 같은. 엄청난 존재, 신비한 존재, 상상할 수 없는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다. 신묘막측한. 신묘막측한. 묘하고. 아시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나는 그런 나예요. 그런 나를 지금 하나님이 물어보죠. 준비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고 요구하시죠. 그러면 요구에는 뭐가 나온다면 요구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못 따르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순종과 불순종이 그렇죠. 나오겠죠. 따르는 사람은 어렵더라도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고, 못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변형시켜요. 변질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교인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원하는 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길을 추구해 가요. 죽으면 천국 가고요. 물론 번향이 있죠. 번향인데 어찌됐든 그렇게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요구가 생기면 요구를 따른 사람이 있고 따르지 않은 사람이 있죠. 지금 짜장면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은 예스 할 거고 짜장면 싫어하는 사람은 노 할 거잖아요. 요구가 생기면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는 반응이 나뉘는 거예요. 달라지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런 거듭난 존재들이 됐어요. 엄청난 존재, 신비한 존재들이 됐고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지만 번향으로 이제 걸어갈 거예요. 자, 그런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그 사람이 사람들이 연연하지 않는 게 부딪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뭐 몇몇 분들은 좋은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막 너무 힘들어요. 듣지는 않아요. 요즘에 안 듣지만 그게 핍박이에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러겠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도리어 충돌하는 이런 말 거예요. 하는 우리가 이단 같지. 그러니까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지냈던 하나님의 의 얘기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은 뭘 받아요? 핍박을 받는데 기뻐하라 그러죠. 기뻐하라. 상이 큼이라 그래. 이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핍박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뻐해야 돼. 왜? 그게 증거니까. 그 부름의 상이 그 부름을 우리는 상에 또 집중해요. 근데 누가 불렀냐고요? 목사가 불러서 가느냐? 사실은 조용기 목사님 같은 조용기 목사님 그 관에 의해서 순복음 교회가 커진 것처럼 네. 사실 그 안에서 조용기 목사님을 구원시키는 건 아니에요. 물론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한 거겠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 유명한 목사님들이 더 맞을 거란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맞는 거지 그 누구도 인간은 맞지 않아요. 네. 말만 더 잘하죠. 어찌됐든 요람에서 우리는 무덤으로 가는 게 이미 아니에요. 선입견이 요람은 같지만 무덤이 아니고 우리는 영광의 나라로 가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 생명의 나라.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어떤 그런 왕국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아버지의 그 영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아버지 거예요. 자체 그리고 아버지 자체로 가는 속하게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처럼 있지만 그 번향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죠. 아버지에게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무덤을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니고 번향을 향해 가는 그러니까 존재들이다. 무덤까지는 거의 다 뭐 일치를 하는데 내세에 대한 설교들도 많지가 않아서 더 문제인 그렇죠. 것 같아요. 좀 생각을. 자,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후에마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와데마이로 바꿔야 돼. IMI가 돼야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나는 누구냐 했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My son. 이 이름 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이름이 얼마나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행위적인 게 아니에요. 아들들의 위치에 놓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을 내가 갖고 있는데 이 이름이 갖고 있는 그 가치, 그 의미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매일매일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야지. 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육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매일매일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안에 모든 게 포함돼. 이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고 바울이 말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유일한 새로움이죠. 의로움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을 때만 의로운 거예요. 다른 일체의 경우는 의로운 가능성이 제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의로움이고 나의 완전함이고 또 뭐죠? 지혜고 오늘 배웠던 능력이고 승리이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유일한 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아들 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알면 알수록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일주일도 승리하고 또 기쁨으로 일주일 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차별 없는 이게 은혜인데 차별이 없잖아. 차별이 없어. 그렇죠. 시대도 뛰어넘고 공간도 뛰어넘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대다.